2014년 1월 12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입니다. 목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아멘. 3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져주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들으며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생애를 허락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민족에게 바른 한글 김정희스 성경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며 오늘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과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병이 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각자가 존귀한 그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대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상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은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는 수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특정 직업들이 사라지듯이 기술 제품들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많이 인기 있었던 직업들이 오늘날은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고 없죠. 저 학창시절에는 버스 안내양들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받고 거슬럼준도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버스에 안내양이 없죠. 모든 것이 기계가 대신합니다. 최근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지난 2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사라질 제품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운의 주인공들은 5가지를 들었는데 자동차 열쇠가 없어질 것이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또 DVD 플레이어, 전화 모뎀, 저가 디지털 카메라로 들었습니다. 요즘엔 동영상 기술들이 발달해서 또 PC하고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앞으로는 DVD 플레이어가 이제 멸종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DVD 플레이어를 사는 사람이 대부분 없죠. 컴퓨터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키로 인해서 차 문을 열쇠로 따지 않고 시동도 열쇠로 걸지 않는 차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시동을 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어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가 내장되어서 초고화질 화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살아남으려고 이제는 내비게이션 장사 안 되니까 블랙박스를 만들어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디지털 카메라만 집에다가 아니면 자동차에다가 붙여놓으면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서 자신의 집과 자동차 주변을 실시간으로 그 움직임을 감시하는 그 기술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술도 더 나오리라 믿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자신의 집과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다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활 주변에 없어지는 직업들이 있죠. 없어지는 물건들이 하나 둘씩 지금 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없어지는 직업들, 없어지는 물건들이 있다 해도 이것만은 필요하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앱으로 다운받고 디지털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만큼은 저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진다고 또 시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적 전쟁에 꼭 필요한 무기이고,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또 성경 오늘 말씀처럼 상고를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89절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이제 죄를 알게 되고요. 성경을 알면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도 알고, 마귀의 역사와 그의 종말에 대해서도 알고, 인간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는가에 알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과연 인간의 그 이후의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 건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알면 그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저는 이 민족이 그렇게도 말씀이 어둡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데서 가장 먼저 큰 원인은 바로 변기된 성경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 민족은, 현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독서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 풍토가 조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판업계가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한국은 한 해 술 먹는 그 술병만 해도 거기에 따른 폐해와 음주로 인한 결과로 많은 시간들, 돈들, 많은 재정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술 먹는 양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데 너무도 게으르고,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 900만 되더라도 기독교 인구에 비례한다면 한국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도 무지합니다. 이 세상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 교사들, 신학자들, 그리고 그 밑에서 공부한 신학생들, 또 교인들, 그렇게 계속 쭉정이만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 가지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도로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전에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의 준엄하신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하면 성경의 명령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해서
이런 성경을 상고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사람들이 좀 누가 있는가를 인터넷 찾아봤더니 많은 제도권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씀을 많이 설교하더라고요. 제도권교회에서 보는 개혁개정판과 개혁성경은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는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중간에다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삭제했습니다. 개혁개정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찾고 참고하고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서로 밀접하고 대응되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학창시절에 아니면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몰라도 성경되는 지역교회 들어오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지역교회 목자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내고 교재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씀을 삭제해버린 그 성경을 여러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삭제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성경들은 성경을 공부하라 이 말도 삭제했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도 삭제해서 성경에 대한 가치가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상고해야 합니다. 상세히 참고하고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함으로써 서로 밀접하고 대응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줄도 거 있고 색연필도 거 있고 메모도 돼 있고 구절도 적혀 있고 여러분의 묵상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영적 적용도 적혀 있고 정말 이 성경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칼입니다. 이 칼은 여러분 사탄의 관절과 뼈, 골수를 찔러 가를 수도 있습니다. 재림 때는 주님께서 이 말씀의 칼로 모든 악의 무리,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동기를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동기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 자세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은 양과 염소들을 각종 제단에 번제라든지 희생자에 대해 또 음식 제물에다가 제단을 드릴 때 특히 번제 같은 경우는 양을 죽여서 완전히 각을 떠야 합니다. 제사장은 정말 강하고 기술을 가진 손이 필요했습니다. 제단에 올려놓고 힘과 기술로 사용해서 예리한 양날이 있는 칼로 목을 베고 뼈까지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다 드러내고 완전히 분리시켜야 합니다. 정말 각을 떠야 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경륜이 필요했습니다.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예리한 양날이 있는 칼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요, 예리한 칼로 여러분의 손이 다치지 않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보이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여러분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면도날을 양날이 선 면도날을 갖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이제 각 거듭나는 사람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해버리면 그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성경부처럼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교회시다 적용시켜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말씀을 잘 배워서 공부하고 구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날이 선 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기록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하고 오류가 없으며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 한글 킹제임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저에게 가장 기쁜 것은 저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제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군주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 걸 먹고 오래 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습니까? 진시황자는 영생을 얻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많은 제국의 통치자들이 영원히 살려고, 영혼은커녕 500년도 100년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너희에게 믿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본문 위에 보면 36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여러분의 영생을 정말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히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9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멸망 페리시먼트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소유한 그것도 죽으면 영원히 불멸해서 보내야 할 파멸된 인생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생애를 거쳐서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 이 말씀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경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생애를 사람들이 바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몰몬경 위에서 몰몬경 하나로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몰몬경을 전합니다. 문선명이 죽었죠. 죽어서 1주년은 됐는데도 아직까지 문선명이 김일성 절에 가라는 버금가는 우상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원리강론도 영생을 준다고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의 신세계 여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도 아니고 해인사의 8만 대장경도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변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말로 기록된 한글 킹제임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죠? 믿으시면 이제 여러분에게 왜 내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지를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도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성의 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성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시죠. 1장 15절 19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의 지성의 눈을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거든요. 가장 증오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자신의 수하인 종들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영생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인간은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성경을 한번 들어봤다. 여러분이 바른 성경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들어본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서주로 믿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고 교묘한가를 잘 알아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21세기의 사탄의 전략은 가짜 성서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입니다. 과거에 성경을 가진 사람을 죽이고 성경을 가진 사람을 박해하고 성경을 찢고 성경을 불태워도 끝없이 필사하고 번역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교묘하고 놀랍습니다. 성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의 나라는 미국은 호텔마다 서랍을 열면 다 홀리 바이블이 있어요. 다 홀리 바이블이에요. 내용은 다 NIV, RSV, RV. 킹제임스 성경을 찾는 것은 230분의 1이에요. 미국의 성경 역본들이 240여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바른 성경적 신학교에서 양육받게 되고 바른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탄은 앞으로 대환란에 대비해서 자신의 육화가 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마지막 세계의 성경, 최후의 성경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배교한 기독교계가 그렇게 합작해서 분명히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뉴 에이지 성경이 이미 나와 있어요. 예. 요즘에는 천안의 예술의 전당에서 뉴 에이지 음악을 공공연하게 상영을 하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예. 뉴 에이지 음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그러죠. 요즘 들어서 지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상고하려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상고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지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인텔리전스라고 해요. 아, 저 사람 참 지성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 넓은 뜻으로는 지각이나 직관, 오성 따위의 지적 능력을 통틀어 이루는 능력이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옛날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대표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가 있죠. 아직도 신문이나 매스컴에 자주 나옵니다. 무슨 1분 칼럼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옵니다. 그가 쓴 책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도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 그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그는 2007년 7월 24일 날 일본의 한 호텔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성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들은요, 영성과 지성을 구분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성은 어떤 지식 체계이고 영성은 신령한 어떤 영적인 가마력이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성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지성이라는 말을 에베소서 단 한 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지성이라는 두 번 나오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 바울이 지성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텔리전스라고 하지만 성경은 지성을 언더스탠딩이라고 합니다. 언더스탠딩이 뭐죠? 잠언에서 말씀하고는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능과 지식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라 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큰 일이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성을 다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언더스탠딩. 지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 그것은 지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이에 대한 명철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누가 거짓을 유포하고 거짓된 교리를 유포하고 잘못된 말씀을 설교를 하고 책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기독교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한번 시험 삼아 가보세요. 그들 책들을 한번 들춰보세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 사람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 사람 대환란의 구절을 오늘날 적용시키는구나. 이 사람 행위구원을 강조하는구나. 이 사람 율법과 은혜도 모르는 것이구나. 여러분 구분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지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명철이랍니다.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성령님의 조명이 그렸던 능력이 바로 지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그래서 지성의 눈이 밝혀져서 질 가운데 이르 성별하셔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었죠. 새벽 기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직책이나 어떤 직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성령을 상고하려면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나이다. 정말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혁 개정판과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지성이 있어요. 한 가지 지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명철 지성이 아니에요. 한국에 유일의 지성이 있다면 바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인간적인 열성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면 들어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열심히 뭘 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성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죽으라 했어요. 로카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며 항상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보시면, 그냥 교회만 다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조명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조명을 주실 준비를, 이 여러분의 셔터를 내릴 주님께서 여러분 빛을 조명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준비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그 자세만 되어 있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조명을 주시고 여러분의 지성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왜 성도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까? 두 번째,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단련되어야 합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24절, 30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를 따라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도다. 주께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정직함을 보이실 것이요, 순결한 자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보이시고 완고한 자에게는 주의 완고하심을 보이시리니, 이는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은 낮추실 것임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나의 촛불을 켜시고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실 것임이니이다. 자, 29절 30절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군대 속을 통과해 달렸으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음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어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아멘. 주님 말씀은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시편 12편 6절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이죠, 보존하시리라.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의 동일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2번이나 기록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셨도다. 여전히 여기서도 주의 말씀은 단련됐다는 말이 개혁성경 개혁정판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역시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삭제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 칼의 위험에서 피해 다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켰고 훈련시켰습니다. 사람이 모으는 법, 사람을 다루는 법,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잘 다루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8장 1절에서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 하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다. 내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를 부르리니 그리하여 내가 내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대한 축복과 그 보호와 그 위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런 시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훈련 교관이십니다. 다윗도 다루셨지만 사울도 다루셨고 또 사도 바울도 다루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뤘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 옮기기까지 많은 것들을 재활용했어요. 어쩔 수 없이 없는 것만 새 걸로 구입했죠. 주방에 있는 도구들, 이 단상들에서 모두 다 재활용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누가 사용했는지 어떤 사람인지는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잘 재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꾸며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좋은 사람들이 버려진 물건을 잘만 사용하면, 손재주가 있고 기술만 사용하면 아름다운 물건으로 재활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도 재활용 전문가십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저와 여러분을 더 건지셨잖아요. 럭한 목사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과거에 자신을 쓰레기라 했어요. 그 쓰레기에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죄덩어리이며
정말 마른 나무 토막보다 못한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재활용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 갑옷이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무엇이든지 연단시키면 금같이 되고 정금같이 되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연단되지 못한 그릇, 연단되지 못한 칼, 연단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연단되지 못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시편 105편 19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연단됩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별하셔서 이 주께 들어오시면 말씀을 기초적인 것부터 잘 배웁니다. 처음엔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우유를 먹고 사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이는 그가 알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영적인 안탄을 세우면 감각들을 단련해서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적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매주마다 잘 먹고 소화시키는 분들은 영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죠. 성장한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면역체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어떤 병균, 어떤 영적 악한 세력들, 어떤 영적인 기운에서도 여러분이 안에 내성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꾸준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내가 강인한 영적 체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영적 에너지가 있습니까? 예. 오직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의 주님 말씀을 통해 지성을 알고 분별력을 알았다면 그 말씀으로 연단되고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주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4장 21절 24절 보시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니 어찌된 일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지요? 예. 이 말씀과 함께 잘 어울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이죠. 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인간에게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주에 만찬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공부해, 그럼 공부해야 합니다. 이거 바른 말씀, 그럼 바로 그거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받은 자녀에게 개혁성을 볼까, 개정판을 볼까, 신세계획본을 볼까, 표준 세번역을 봐야 되는 것인가, 흥정역을 봐야 되는 것인가, 한글 킹제임스 봐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주인은 종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이거 해, 이거 믿고, 이거 순종해. 명령만 있을 뿐이에요. 종은 해야 할 말은 아멘, 종은 예.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에는 주님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우리 목사님은 이거 보지 말라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한국김진수 성경 2단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오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거부하는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 성경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될성 싶은 아프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첫 번째 찔러보는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변개된 성경이 있고 변개되지 않는 말씀인데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머뭇거리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에 매달리고 여러분 하는 말씀을 고수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훼손하려는 자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에 대한 분노는 의로운 분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거 말씀을 유포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을 제가 모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와 그의 강의, 그의 책을 제가 비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시겠습니까? 한국 성서 공회에게, 한국 찬송가 공회에게 주셨겠습니까? 영국에서 킹제임스 번역하는 트린티안 바이블 소사이티 거기에다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바로 여러분에게 그 수호할 권한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러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알아야 지키죠. 예. 이 천안 성교침례교는 바른 말씀의 기조와 2002년 10월 3일 날 창립했습니다. 이 천안 땅에 뿐만 아니라 이 충청남도 20여 개의 지역에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뿌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은 그 아름다운 사역에 여러분 주님의 열매들입니다.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사연이 없고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나무로부터 나온 좋은 열매들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앉은 여러분들은 모두 성경 때문에 오셨죠? 예. 성경이 아니었으면 저 상담도 하지 않았고 굳이 먼 곳에서 이곳에 올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모두 다 간증이 있고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한 지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시점에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그 권위에 그 권위,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그 권위는 여러분 다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 권위를 인정하시죠? 이 말씀의 권위는 누구 위에 어떤 목사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누구도 이 권위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적인 열매를
지역교회에서 바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지체,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게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진리의 길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 17장 11절에 보니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베레아 사람인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매일 성경을 상고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이가 베레아 사람을 완전히 버려버렸지요. 그러나 정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경을 상고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신실한 성도들이 성경을 매일 상고합니다. 우리는 신문도 보고 잡지책도 보고 때론 소설도 볼 수 있고 문예지도 볼 수 있고 전문 학술지도 볼 수 있고 상품 카탈로그도 볼 수 있고 교과서도 볼 수 있고 참고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본문 이후에 46절 4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가른 거 기억나는 게 여러분 믿으시죠? 예. 홍해 가른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을 온전히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들은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금 나에 관한 기록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여러분 전화번호보다 못한 책이 되는 것이에요. 전화번호도 기억해서 신뢰하고 전화는 걸 수 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냥 종이짝지에 불과합니다. 버마 선교사였던 아도니암 저더스는 가능하다면 당신의 잡다한 일들을 정리하라. 그러면 단지 경건한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통하는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는 물론 산적한 일들,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또 분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내일 꼭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 중에서도 많은 일들이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 기묘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제 안에서 여러분 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말씀을 통해 지성의 눈을 밝혀서 분별력을 얻게 되고 그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그 말씀을 수호하는데 여러분 생애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은혜와 진리가 묻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 주님 말씀으로 죄에서 저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저 영원한 불못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속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속지 않으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유익을 얻을 수 있죠. 돈도 버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젊음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들을 옳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지성의 눈을 밝히고 말씀을 단련되고 말씀을 지키고 수호하시면 말씀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알고 많이 배웠고 보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힘이 빠졌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들은 일어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의 모든 걸 믿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부활을 하셨어요. 자신의 보혈의 공로가 진실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손을 대고 칼을 대고 가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함으로써 거칠 것이 없고 주님께로부터 큰 평안을 받으며 주님 모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